제4강 악순환 역사의 근본 원인. 사사기는 제사장 나라라는 놀라운 건국이념과는 달리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왼손잡이, 부정한 출생 내력을 가진 사생자, 두 눈을 뽑힌 맹인처럼 살았던 360년을 서술하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시내산 언약은 율법과 약속으로 구성되었다. 율법은 우리가 행할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약속은 그분이 행하실 일을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이다. 따라서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는 십계명과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 하며, 그 약속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율법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순종도 없었으며, 하나님 은혜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과 믿음도 없었다. 17장 미신화된 이스라엘 신앙. 1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더니 2절 그 어머니에게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셨더니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그 어머니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3절 미가가 은천백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4절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미가 집에 있더라.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 그분 백성들에게 내리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었다. 미가 어머니는 자신이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면 누군가가 반드시 그 저주를 받고 축복하면 반드시 그 축복을 받는다 믿었다. 미가도 마찬가지였다. 그 어머니는 저주를 복으로 번복했음에도 하나님 저주가 임할까 그분을 달래려 아들을 위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지극한 정성을 들였다. 5절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하나님 뜻을 여쭙기 위해 에봇을 두었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사장도 세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당에는 신상과 드라빔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이 가난 우상 종교의 영향으로 그들과 섞여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금송아지의 재현입니다.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 삶에 여호와 이름은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유명무실하게도 그분 뜻은 없었다. 형식은 남았지만 내용은 사라졌다. 아들 중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은 레위 지파 중 아론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는 하나님 율법과 거리가 멀었다. 에브라임 산지는 당시 성망이 있었던 실로와 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신당을 차려버린 것이다. 7절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레위인으로 거기 거류하였더라. 8절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 집에 이르매 사사기 결론의 배경 지역은 에브라임 산지와 유다 베들레헴으로 정치와 군사적으로 가장 유력한 두 지파 지역에서 영적으로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는 레위 지파 사람을 중심으로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9절 미가가 묻되 너는 어디서 오느냐? 나는 유다 베들레헴 레위인으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10절 미가가 이르되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하나님 성막을 전적으로 섬겼던 레위 지파는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다. 대신 그들은 12지파가 주는 48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성막을 섬기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12지파가 드리는 11조를 그들에게 돌려 생활할 수 있게 하셨다. 그러나 레위인 청년 요나단은 자기 성읍에 거주하며 유다 지파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유다 지파가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곳도 11조도 주지 않아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 유다 지파는 레위 지파에게 분명 거주할 성읍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 오갈 데도 없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 중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었고 아론의 후손 중에도 25세 때부터 성막에서 훈련받아 30세가 되어야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 요나단을 가리켜 레위인 청년이라 언급한 것은 그가 아직 30세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11절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거주하기를 만족했으니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10절 미가는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말했는데 11절 그가 미가 아들같이 되니라. 돈이 걸리니까 그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12절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미가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13절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미가와 그 어머니와 요나단은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거론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분을 섬기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이 아니라 복 주신 줄을 깨달아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과 저주만 알 뿐 복과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은 알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상을 숭배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3절 자기 아들을 위하여, 10절 나를 위하여, 18장 5절 우리를 위하여, 18장 30절 자기를 위하여 자신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분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 바램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거래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악순환 역사의 근본 원인은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원죄는 모든 선악의 판단과 모든 행동 기준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에게 두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원죄다. 언약 백성의 믿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생활양식법으로 삼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께 구분한다는 거룩은 그분께 거북한 것일 뿐이었다. 계명과 율법이 없는 신앙은 미신이며 기복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성도의 진심도 아닙니다. 열심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 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천지 창조 당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전히 자기 믿음으로만 자기 길을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타락한 제사장 지파와 제사장 나라 1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거주할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그들이 이스라엘 중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지파는 거주할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아모리 족속이 그들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강한 대적으로 인해 정복하지 않았던 것이다. 거주할 다른 땅을 찾는 것은 기업으로 받은 자기 땅 안에 있는 대적들을 몰아내고 온전한 정착을 이루어야 할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었다.
그들이 저버린 것은 기업으로 분배받은 자기 땅이 아니라 바로 자기 사명이었다. 2절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 에스부터 용맹스러운 5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모세 때 가데스 바네아 에스와 여호수아 때 아이성 에스와 그리고 가나안 정착 때 요셉 가문이 베델 에스처럼 그분 뜻과 상관없이 정탐꾼들을 파송하는 불신입니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 집에 이르러 유숙하니라. 3절 미가 집에 있을 때에 레위 청년 음성을 알아듣고 정탐꾼들은 그 집에 사는 레위 청년 요나단 음성을 알아들었다. 요나단은 그들이 출발했던 곳과 지척에 있는 유다 베들레헴 출신인지라 그의 말에 섞인 억양에서 그가 그들처럼 가나안 남부 출신임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자기 사명을 버린 레위인과 자기 사명을 내팽개친 단 지파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며 최악의 조합이었다. 3절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여기서 무엇을 하며 무엇을 얻었느냐. 4절 미가가 나를 대접하고 고용하여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5절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 길이 형통할는지 알게 하라. 6절 그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들은 요나단에게 자신들이 가는 길이 형통할런지 하나님께 여쭤달라 했다.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을 버리고 다른 곳을 물색 중인데 형통할 리 있겠는가? 정말 그분 뜻과 형통을 여쭈려 했다면 출발 전이어야 했다. 요나단은 그들 길이 여호와 앞에 있으니 평안히 가라 했다. 그들이 거론하는 형통과 평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과 거리가 멀다. 제사장이란 지위가 요나단에게는 생계수단에 불과했고 단 지파에게는 복받는 수단일 따름이었다. 7절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정탐꾼들은 가나안 최북단 라이스에 도달했다. 라이스는 북쪽 헬몬산과 서쪽 레바논 산맥과 동쪽 사막에 쌓여 자연스레 외부와 단절된 곳이었다. 그 산면이 봉쇄된 천혜의 요새와도 같은 지형으로 인해 군대도 필요 없을 정도였다. 라이스 사람들은 아무 염려가 없었다. 북쪽 48km 떨어진 유명한 무역도시 시돈의 문명을 받아들여 그들처럼 편안하고 한가하게 살았으며 요단강이 시작되는 수원지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족했다. 8절 그들이 돌아가서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9절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10절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이스를 본 정탐꾼들은 가나안 족속과 싸워 힘들게 땅을 정복할 바엔 이미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그 땅을 빼앗아 쉽게 정착하길 원했다. 그 땅은 그들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었다. 그들은 라이스의 부족함도 군대도 없다는 사실에 고무되어 마치 확신에 가득 찬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땅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넘겨주셨다 말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요나단의 축복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여겼을 것이다. 단 지파는 정탐꾼을 파송한 것에 이어 하나님 뜻도 저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의 시계를 가나안 정복 이전 출애굽 제2년 가데스 바네아로 거꾸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11절 단 지파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출발하여 13절 에브라임 미가 집에 이르니라. 14절 전에 정탐하러 갔던 5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마땅히 행할 일이란 미가 집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들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 우상들을 하나님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말 마땅한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했다.
당신은 마땅히 진멸해야 할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 만들고 그것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기 위해 약탈하는 시대였다. 15절 다섯 사람이 레위 사람 미가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16절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18절 다섯 사람이 미가 집에 들어가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19절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한 사람의 집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 제사장 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낫겠느냐가 아니라 맞겠느냐라 질문해야 한다.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 어느 것이 맞겠느냐? 어느 것도 아니다. 성도는 범사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가 아니라 어느 것이 맞겠느냐 물어야 한다. 자기 소견에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9장 2절에도 아비멜렉도 여룻바알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나으냐라고 물었습니다. 어느 것도 맞지 않았습니다. 20절 그 제사장이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22절 그들이 미가 집을 멀리 떠난 때에 23절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미가에게 무슨 일로 왔느냐. 24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라고 하느냐. 25절 내 목소리를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26절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지파는 요나단을 자기 지파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며 함께 데리고 갔다. 그의 축복 덕분에 라이스를 발견했다 믿었기 때문에 정복도 그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 생각했다. 그들이 미가에게서 빼앗아간 신들도 요나단도 모두 미가가 만들고 세운 것에 불과했다. 요나단도 미가 제안에 만족한 것보다 그들 제안에 더욱 기뻐했다. 27절 단 자손이 라이스 백성을 칼날로 치며 성읍을 불사르되 28절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29절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30절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 손자 게르솜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 제사장이 되어 단 지파 600명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으셨고 자신들에게 어떤 피해도 주지 않은 라이스 주민들을 학살하고 그 성읍도 불살랐다. 방어할 군대도 도와줄 지원군도 없는 라이스로서는 속수무책이었을 것이다. 요나단과 그 자손을 제사장으로도 삼았다. 그의 축복대로 단 지파가 라이스를 발견하고 정복했으니 그 위세도 대단했을 것이다. 단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공식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최초 지파가 되었다. 이후 여로보암 왕이 그곳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고 단 지파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최후의 수 14만 4천에 유일하게 빠지게 됩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때는 시내산에서 온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직후였습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서 죄를 멀리하고 우상 숭배자 3,000명을 돌이켜 그 죄의 근원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삼아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돕게 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였으나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제사장 지파가 되는 복을 선물로 받았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아울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 중 기업이 그분 율법임도 알았다. 그러나 12지파뿐 아니라 레위 지파마저 율법이 아니라 가나안 풍속에 물들어 있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 이스라엘 12지파도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할 리 없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 라이스 주민을 학살할 뿐이었다. 성경에는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두 기사를 시간순이 아니라 역순으로 서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노아 세 아들 족보와 바벨 그 두 기사가 시간순이 아니고 역순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민수기에서는 제1차 인구 개수와 최종 준비가 시간순이 아니라 역순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강조를 위해서. 그처럼 이 사사기도 악순환의 역사의 근본 원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론과 본론이 역순으로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17장부터 21장,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7장부터 21장은 위치는 결론부에 나와 있지만 원래는 사사기 서론입니다. 서론. 1장부터 16장이 본론이고 1장부터 16장 본론 이후에 이 서론 부분을 결론 부분에 놓음으로써 서론으로도 삼고 결론으로도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서론 부분을 왜 결론에다가 갖다 놓았나?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서론 부분에 있었던 이 사건들이 사사기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결론으로도 삼았던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는 단지파가 사사기 초기에 있었던 지파별 땅 정착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1장이 봤잖아요. 단지파가 쫓겨나가고 다른 지파들이 정복을 하니 정착을 하니 막 이랬잖아요. 사사기 1장 상황이라 지금 단지파가 기업을 찾고 있는 이 장면은 1장에서 벌어졌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18장 30절을 보시면 18장 30절 모세의 손자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손자. 모세의 손자 같으면 가나안을 정복한 초창기입니다. 모세가 120세에 가나안 들어오기 직전에 죽었잖아요. 모세 생전에 손자가 살아 있었거든. 그 손자가 지금 여기 나왔다는 것은 지금 가나안 정착 초기라는 말입니다. 정착 초기. 그리고 민수기에 나온 20장 28절에 보면 아론 손자 비느하스가 거기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느하스는 민수기에 나온 사람이거든요. 민수기에. 근데 지금 사사기 20장 28절에 보면 민수기에 나오는 그 비느하스가 지금 여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와 아론의 손자가 아직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봐서 이 결론 부분은 사사기 초반기에 발생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17장부터 21장이 사사기 끝에 붙어 있긴 한데 실제로 이 일이 벌어진 시점은 가나안 정착 초기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이 결론 부분은 사실상 사사기 서론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서론 부분을 결론 부분에 갖다 놨느냐? 너무 중요하니까. 서론 부분에 이런 일 때문에 더 사사기가 엉망진창 와장창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서론 부분을 결론 부분에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상강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사사기 16장 삼손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모습, 그게 사사기의 마지막 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마지막 장이에요. 삼손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어느 사사 하나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사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드디어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비전을 삼손 사사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뭐 최종 결론이고, 어쨌든 그럼 삼손이 회복되기 그 이전의 상황은 이스라엘이든 사사든 엉망진창이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근본 원인이 뭐냐? 바로 이 서론 부분이자 결론에 해당하는 17장부터 21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사건 중에 우리가 한 사건을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레위 지파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 레위 지파부터 문제이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12지파도 그토록 혼란스러운 시간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사사기 초기 때부터 영적 혼돈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9장 소돔과 고모라 같은 가난 1절 에브라임 구석에 거류하는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성직자가 내연녀를 둔 것입니다. 2절 그 첩이 행음을 하고 유다 베들레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사사기 결론에서 미가와 레위인 청년 요나단이 등장하는 첫째 기사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에브라임 산지와 유다 베들레헴이었다. 둘째 기사 배경 지역도 마찬가지다. 에브라임 산지와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장 유력한 두 지파 지역에서 레위인을 중심으로 엽기적인 사건이 벌어진다. 다만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갔던 첫째 기사와는 달리 둘째는 반대로 에브라임 산지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다. 3절 그의 남편이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그에게로 가매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아버지가 기뻐하니라. 4절 그가 3일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거기 유숙하다가 5절 넷째 날 아침에 떠나고자 하매 그 아버지가 사위에게 6절 이 밤을 여기에 유숙하여 마음을 즐겁게 하라. 8절 다섯째 날 아침에 떠나고자 하매 여자 아버지가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두 사람이 함께 먹고 9절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아버지가 그에게 해가 기울었느니라. 내일 일찍이 집으로 돌아가라. 10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14절 베냐민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그들은 나그네인 자신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게 해주길 바랬다. 아브라함과 롯은 나그네로 여겼던 천사들을 대접했으나 기브아에서는 아무도 낯선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다. 거기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율법도 형제를 배려하는 온정도 없었다. 마침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들을 발견했다. 그 노인은 본래 레위인이 떠나온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지만 베냐민 지경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였다. 그도 자기 기업 땅을 마음대로 이탈한 자였다. 17절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18절 에브라임 산지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성막에 가는 중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하나님의 일꾼인 줄 알고 노인이 기뻐하며 영접했던 것입니다. 레위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시되면서 일부러 하나님 성막으로 가는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21절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22절 마음을 즐겁게 할 때 성읍 불량배들이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관계하겠다는 말은 성행위를 갖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불량배들은 남성인데 레위인 이 남자를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동성끼리 동성애를 하고 힘으로 강간을 해버리고 집단으로 윤간을 해버리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24절 내 처녀딸과 이 사람 첩이 있은즉 그들을 끌어내리니 그들을 욕보이든지 좋은 대로 행하되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노인은 그 레위인을 끝까지 보호했다. 자기 처녀딸과 레위인 첩까지 대신 내어줄 거라 말했다. 그녀들을 욕보여도 좋고 그들 눈에 좋은 대로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것이었다. 노인은 그 악행과 망령된 짓을 레위에게는 결코 하지 말라면서도 자기 처녀딸과 그 첩에게는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었다. 심지어 그 첩은 자기 첩이 아니라 레위인 첩이었음에도 내어줄 것이라 했다. 당시 여성 인권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사실 그 레위인은 하룻밤만 묵고 갈 사람인데 그 대신 자기 처녀딸이 그런 험악한 꼴을 당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다. 왜 그랬을까? 그가 레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성막을 섬기며
이스라엘에게 복비를 주는 하나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꾼이 당할 그 봉변을 자기 처녀딸이 대신 당해주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26절 동틀 때의 여인이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27절 그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28절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그녀는 그들에게 밤새 얼마나 농락당했던지 숨이 끊어질 지경이었다. 그런데 레위인은 그녀가 불량배에게 끌려가 밤새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도 아니었지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곳을 홀로 일찍 떠나려 했다. 집 문을 열자 지쳐 쓰러진 그녀가 보였다. 아마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그녀 옷도 여기저기 찢기워져 있었을 것이다. 28절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곳에 돌아가서 29절 칼을 가지고 첩에 시체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매 30절 그것을 보는 자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녀의 시체라 언급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시체라는 언급도 그녀가 죽었다는 어떤 언급도 없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것이다. 응급처치가 시급했지만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로만 향했다. 그녀는 어떤 처치도 받지 못하고 다기둥에서 끊어질 듯한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다. 레위인은 그 다음날 반드시 에브라임 산지에 도착해야만 했기 때문에 앞만 보고 행했다. 장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굳이 다섯째 날에 나선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일곱째 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요일을 일요일, 월요일, 토요일이라 부르지 않고 창조의 근거를 두어 일요일을 첫째 날, 월요일을 둘째 날, 그리고 토요일을 일곱째 날이라 부릅니다. 장인이 마지막으로 레위인을 붙들었던 다섯째 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레위인이 부상당한 첩과 에브라임 산지로 향하던 그날은 여섯째 날 금요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바로 일곱째 날 토요일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토요일 안식일. 그가 그 험악한 꼴을 당한 첩도 내버려 두고 급히 아침 일찍 급히 떠나려 하려고 했던 이유도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 첩이 죽든 말든 어떤 꼴을 당하든 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게다가 유대인들은 역시 창조를 근거로 해지는 때를 다음 날로 바뀌는 시점으로 삼기 때문에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에브라임 산지에 도착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서 하나님께 저주도 받지 않고 복도 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레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첩도 두었고 자기 대신 그녀를 불량배에게 내어주었으며 심지어 혼자 에브라임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마치 삼손이 오직 머리털을 밀지 않은 것으로만 자기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레위인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만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첩이 죽든 말든 어디 가서 사체로 변하건 자기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인 요나단, 앞에 나온 레위인 요나단은 기복주의였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복 준다는 거 믿는 거 기복주의.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레위인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망가뜨리고 남에게 피해를 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율법만 지키는 율법주의였던 것입니다. 레위인이 성막에 이르자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그녀를 칼로 12덩이로 쪼갰다. 결국 그녀를 죽인 것은 바로 그 레위인이었다. 이스라엘 사방으로 한 덩이씩도 보냈다.
어떤 지파는 잘린 그녀 머리를, 어떤 지파는 잘린 그녀 다리 하나를 받았다. 불량배들의 망령된 일에 대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저주로 그 쪼개진 토막처럼 될 것이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막에서 제사 제물을 쪼개는 칼로 살아있는 사람을 토막냈다.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될 레위인이 도리어 시체를 만들어 만진 것이다. 20장 동족 상잔의 비극. 12덩이 시체 토막을 받아든 모든 이스라엘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레위인에게 그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칼을 빼는 보병만 40만이 미스바에 모였다. 레위인은 그 진상을 밝혔다. 그러나 그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자신이 직접 내어준 것도 기브아를 홀로 떠나려 했던 것도 말하지 않았고 그들이 자기를 치고 죽이려 했다며 과장도 했다. 무엇보다 죽어가는 그녀가 아니라 그녀 시체를 12덩이로 쪼갰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그는 자기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그 불량배들이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했다며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부추겨 선동했다. 그러나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한 자는 그 불량배들 뿐 아니라 그도 마찬가지였다. 9절 우리가 기브아 사람에게 제비를 뽑아 치되 10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 100명에 10명 10%, 1000명에 100명 10%,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10%, 양식을 준비하고 기브아에 가서 징계하게 하리라. 12절 베냐민의 사람을 보내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13절 그 불량배들을 넘겨주어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베냐민 자손이 14절 도리어 싸우고자 하노라. 18절 이스라엘이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께 여쭈어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20절 이스라엘이 베냐민과 싸우고자 하매 21절 베냐민이 당일에 이스라엘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싸웠지만 패배당한 이유는 이미 싸우겠다고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쭤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설마 하나님이 이거 허락 안 하시겠냐면서 이미 결정을 해놓고 묻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신 거죠. 22절 이스라엘이 용기를 내어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23절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24절 이튿날에 치러 나가매 25절 다시 이스라엘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40만 중에 총 4만이 죽은 것입니다. 이란 지파 연합군 40만 중에 총 4만이 죽었다. 100명 중 10명 10%, 1000명 중 100명 10%, 10,000명 중 1000명 정확히 그들 말대로 10%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26절 이스라엘이 울며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27절 우리가 다시 나가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말리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넘겨주리라. 29절 이스라엘이 군사를 매복하니라. 30절 이스라엘이 셋째 날에 전열을 갖춤에 35절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치심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이스라엘 11지파는 하나님 응답처럼 베냐민과의 세 번째 싸움에서 승리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금식과 번제와 화목제의 결과가 아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그들 말대로였다. 하나님은 11지파가 2번 패배하게 하심으로써 베냐민으로 그들을 징계하게 하셨고 세 번째는 베냐민을 징계하시기 위해 11지파로 승리케 하신 것이다. 18절 이스라엘이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께 여쭈어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사사기 1장 1절과 2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사사기가 시작될 즈음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역시 누가 먼저 올라가 싸워야 하겠느냐 여쭈었고 그분도 역시 유다 지파라 응답해 주셨다. 똑같은 이스라엘 질문과 동일한 하나님 응답이 반복된 것이다. 그러나 그 대상이 달랐다.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대상이 가나안 족속에서 베냐민 지파로 바뀐 것이다. 그 전쟁 자체가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먼 망령된 일로 이스라엘은 진멸해야 할 가나안 족속 대신 형제끼리 서로 칼을 겨누는 비극적인 상황에 놓였던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올바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이나 그분 말씀대로 싸웠지만 자기 사람 4만 명이 전사했을 때는 하나님께 왜 이런 것입니까? 여쭈어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야곱처럼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자 여쭈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만 관철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자기 군대가 박살이 나도 하나님께 왜 이런 것입니까? 묻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가서 치겠다고 자꾸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나가서 쳐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자기 고집만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다를 것도 없는 질문을 요리조리 말만 바꿔서 3번이나 여쭈었던 것입니다. 요리조리. 처음에는 그냥 여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울며 여쭈었고, 세 번째는 울며 종교적인 의식, 금식, 제사까지 동원해서 자기 뜻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자기 소견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기려 한 것입니다. 자기 뜻을 하나님이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막 씨름해가지고 하나님이든 누구든 내가 이긴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우리가 다시 나가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말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지 마라. 이랬으면 정말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이 올라가지 마라 이랬으면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이 전투를 반복해서 2번 언급합니다. 29절에서 35절까지 먼저 그 대략을 묘사합니다. 36절부터 48절에서 그 전쟁을 상세히 묘사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언급, 두 언급 중에 첫 번째 언급을 봅니다. 31절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32절 베냐민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 상세한 언급에서 똑같은 구절이 또 있습니다. 39절 베냐민은 이스라엘에게 30명 나오죠.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과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 똑같은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전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에게 매복과 복병 작전을 폈음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님을 드러낸다. 그 작전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그들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면 11지파 사람 30명이 베냐민에게 죽을 리 없다. 분명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매복과 복병 작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한 적도 지시할 리도 없다. 여호수아 군대가 대적 아이성을 진멸할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작전과 동일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3번씩이나 묻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내일은 내가 너희들에게 붙여주겠다. 분명히 붙여주겠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복작전, 복병작전, 자기네들이 막 머리를 쓴 거예요. 야야 하나님 믿을 수 있겠나. 우리가 2번이나 졌는데 또 이번에 3세판이라고 또 한 번 더 쏘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매복작전, 복병작전을 동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가 저것들을 죽이는 건 따로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이 작전을 짠 거예요. 작전을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간 게 아니라 작전을 짜가지고 이 전투에 임했던 것입니다. 48절 이스라엘이 베냐민에게로 돌아와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들을 다 칼날로 치고 성읍은 다 불살랐더라. 모조리 죽이고 다 불사르고 21장 1절에는 보면 딸도 베냐민 사람에게는 아내로 주지 않겠다. 맹세까지 합니다. 다 태우고 다 죽이고 그들과 혼인시키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잖아요. 다 죽이고 다 태우고 그들과 혼인하지 마라.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해라고 했는데 지금 이 11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이방인 보듯이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지파는 대적 이방인들을 진멸했던 작전, 매복작전, 복병작전까지 사용해가며 자기 형제를 이방인 치듯 진멸시켜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11지파에서는 4만 30명이 죽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2만 6,100명이 죽습니다. 도합 6만 6,130명이나 이 전투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21장 악순환 역사의 근본 원인 1절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2절 백성이 저녁까지 큰 소리로 울며 3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겨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나이까. 4절 이튿날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11지파에서는 40만 중 4만이 전사해 10%가 줄었지만 베냐민은 남자 26,700 중 600을 제외한 26,100이 전사해 97.7%나 줄어들었다. 모든 여자와 노인과 아이까지 진멸당한 것을 감안한다면 남자 600은 불과 1%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앉아 큰 소리로 울며 한 제단을 쌓아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 울음소리가 가나안을 가득 메웠다. 그랬다. 그 땅은 바로 오는 자들의 땅 복임이었던 것이다. 6절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7절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8절 미스바에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10절 큰 용사 12,000명을 그들에게 보내어 명령하여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11절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잠을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길르앗에는 끔찍한 학살의 피바람이 불었다. 그들이 동족 상잔에 비극이 벌어졌던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앉아 큰 소리로 울며 제단을 쌓았다지만 또 형제를 진멸하고 만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중 한 지파가 없어지는 일이 생긴 것은 다 자신들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는 것과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들을 진멸할 거라 맹세했던 것은 딸을 불살라 죽였던 입다처럼 경솔하고 무모한 맹세였던 것입니다. 그 맹세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종교적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생각도 안 해보고 그 맹세의 내용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은 생각도 안 해보고 맹세라는 종교적 그릇에 담겨져 있는 그 맹세, 종교적 그릇만 깨지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과 율법이 없으니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맹세를 지키겠다는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동족을 학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족을 학살을. 12절 그들이 젊은 처녀 400을 얻었으니 14절 살려준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이스라엘 장로들은 아내를 얻지 못한 남은 베냐민 지파 200명에게 명령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실로로 모여든 여자들을 포도원에서 숨어 지켜보다가 춤을 추러 나올 때 각각 한 명씩 붙들어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다. 물론 부모들은 그 딸들을 분명히 찾아오려 할 것이다. 귀하게 키운 딸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절대 주지 않을 거라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그분 저주가 두려워서다. 장로들은 부모에게 딸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이기 때문에 맹세를 어긴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해주었던 거죠. 출애굽기 21장 16절에는
납치나 인신매매하는 자들을 죽이라고 율법에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은 베냐민 남자들에게 납치하라고 사주를 했던 것입니다. 사주를 부모들에게도 묵인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납치된 그 딸들은 끌려가서 성폭행 당하고 온갖 수모를 받으며 강제로 아내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사사기를 종합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 시내산 언약으로 그들을 복이 되게 하셨으며 여호수아를 통해 그들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다. 모든 백성에게 생명, 권리, 땅, 그리고 자녀라는 4가지 기업을 다 주셔서 한 나라로서의 면모를 온전히 갖추게 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압, 하솔, 미디안, 암몬, 블레셋 대적들뿐 아니라 아비멜렉에게도 압제받았으며 심지어 형제들끼리 칼을 겨누어 생명도 잃고 권리도 위협받았다. 사사 돌라도, 레위인 요나단도, 에브라임 산지 한 노인도, 단 지파도 자기 기업을 버리고 다른 곳에 정착해서 땅 경계도 흐트러졌습니다. 무남 동료를 불살라 죽이고 부모들이 딸들이 납치당하도록 순수히 내어주어 자녀들까지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든 기업이 유린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나 그것을 받은 그들은 모든 기업을 유린당하고 있었다. 그 악순환 역사의 근본 원인을 사사기는 4번이나 25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게 바로 사사기 신앙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환경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사시대의 혼란기를 초래할 수 있는 일이다. 왕이 없었더라 이 말이 그 당시가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이 뒤에 이제 다윗이 나오죠. 지금 다윗이 없어서 이랬더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과도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에서 레위지파가 가르치는 율법대로 살면 누구의 간섭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였다. 그 말씀대로만 살면 질서와 치안이 유지되고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자기 소견대로 살아 그 사회는 음모, 폭행, 살인, 학살, 매춘, 강간, 윤간, 납치가 난무하는 무법천지였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전, 이전이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흑암, 혼돈, 공허였다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골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그들은 그분 백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그분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았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얻은 교훈은 바로 그분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섬기는 길이라는 것이었다. 결국 왕이 없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계명과 율법, 말씀도 순종도 없었다는 의미다. 성도가 받은 구원은 마음 놓고 누리는 자유지 마음대로 사는 방종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은 하나님을 믿지만 잘못 믿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을 믿는 것과 올바른 신을 잘못 믿는 것은 그다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매즘 사사기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다는 언급은 있지만 어떤 인물에게도 사사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는다. 유일한 언급인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히브리어 아도나이 하 샤파트는 나의 주님은 사사라는 의미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역사와 인생의 재판장이자 심판자가 되시는 것이다. 역사는 그 언약과 말씀대로만 흘러가는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